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두 번째 서문화 교회입니다. 벌써 한 20년 됐네요. 제가 2002년에 그 당시엔 터키였는데 지금 튀르키예죠. 12월 동안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벌써 20년 지났어요. 이스탄불에서 하루 묵고 그다음 비행기를 타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아라라산 맨 끝에, 튀르키예 맨 끝에 아라라산이 그 방주 있다고 하는 거기 가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버스로 다시 이스탄불까지 이제 10여일을 버스로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주 코스는 이제 7개를 답사하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를 답사하는 그런 코스였는데요. 처음에는 와,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기가 라우디게아 교회야. 그래서 와 하다가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막 40도, 45도 막 이랬어요.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똑같아요. 그냥 돌무더기가 있는, 이렇게 똑같은 돌무더기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이드는 막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서머나 교회 맞나?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자리인가? 의심이 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왜냐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돌무더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안내판도, 그래서 이스라엘권이니까 관광객들 그렇게 많은데 별로 성의가 없어요. 그 안내 표지판도 대충. 그래서 그 관광객 그것만 하는 건데 별로 색다른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이제 5번째, 6번째 갈 때는 날들이 너무 더우니까 박 교수님 내려가서 보고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너무 더우니까. 왜? 내려가봐야 똑같으니까. 사진 찍어봐야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딘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다 끝나가면서 이게 뭐지? 왜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무슨 색다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시작해서 계시록기에 나온 7개를 이제 12월 24일까지 우리가 할 텐데요. 공통점이 뭐냐니까 7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2장 3장에. 그런데요, 이 7개 교회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황이나 형편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배경을 가진 교회예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교회는 이렇고 저런 교회 이렇게 각각 나타나는데 사실은 배경이 같아요. 이 교회들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고,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읽어보면 배경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데 예수님의 평가를 이렇게 읽어보면 채점 포인트라는 게 있죠. 그게 조금씩 좀 달라요. 이제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7교회를, 교회의 각각의 메시지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7번에 걸쳐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각자 내 신앙을 한번 7번에 걸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내 신앙의 채점표 1, 2, 7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서문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 뭐 제일 좋아하는 교회잖아요. 지금도 서문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교회 되고 싶으니까. 제일 부러운 교회, 서문화 교회. 왜냐면 칭찬만 했어요. 자, 7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작은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서문화 교회는 그냥 칭찬만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9절에 한마디 있어요. 주의하라 라는, 약간 경계하는, 너희들 조심해야 돼 이거 라는 약간 경계하는 권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두드러지게 그런 것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서머나 교회 상황이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좋은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에 단어가 나오잖아요. 고난, 가난, 욕을 듣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악마들, 뭐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예, 전통 유대인들. 악마들이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공격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10여일 동안 몇몇 사람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거기서 고난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음이 너희들 눈앞에 닥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이겠습니까? 지난주 에베소 교회처럼 한 40여 년 이런 생활 속에, 세월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으로 따진다면 고난, 가난, 욕을 듣고 비난당하고 두렵고 공격을 당하고 막 투옥당하고 거기서 막 죽음의 끝자락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이들을 따진다면 어때요? 이들은 이미 예수 신앙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을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6교회도 거의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어떤 책망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경계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제 이걸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7교회가 시작이 같아요. 그렇죠? 거의 1세기 그 무렵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말이 다 달라요. 결말이. 시작은 같은데 결말이 다르다. 이게 뭐지? 이것이 이제 우리 최첨표의 지점입니다. 자, 시작이 같다라 할 때 뭐예요? 개척한 날짜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 그때나 2000년 전에 그 교회들이나 지금 현대 오늘날의 이 지상의 교회들이나 모든 교회의 시작점은 같아요. 그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콜라, 밖에 있던 사람을, 구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콜라, 불러들였다라는 콜라.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의미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교회라는 구조가 생겼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오늘 우리 교회들 3.3교회 시작도 에베소 교회의 시작점과 같아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교회다라는 말씀이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에베소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 문제점이 너희들은 잘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 40년 지난 지금 보니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너희들 처음에 잘했는데 처음에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구원 감사 다 어디로 갔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적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이 서모나 교회는 이 책망이 없는 거예요. 이 책망. 너희들 처음에 잘했는데 너희들 왜 이래? 이 책망이 서모나 교회는 없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서모나 교회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거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잘한 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책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점, 에이뿔따구를 맞은 이 지점은 뭐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힌트가 8절이에요. 8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말씀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서머나 교회 채점표 기준입니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서머나 교회의 알파,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 내가 너희들의 시작을 봤어,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의 너희를 다 보고 알고 있어.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처음과 마지막 지금을 다 보고 하셨는데 현상이 어떤 거니까 죽었다 살아나시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시작했는데, 살아나서 시작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구나. 뭐가? 구원의 감사, 구원 감격에 대한 그 감사가 여전히 처음처럼 지금도 살아있구나. 이것이 가장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관전 포인트, 채점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A 뿔 100점을 맞았어요. 만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도 똑같이 뭐가 있었냐니까 40년 세월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의 40년의 세월.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도 이미 40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서머나 교회는 처음만큼, 처음처럼 지금도 그 사랑, 그 감사 여전하다. 40년 힘들었을 거야. 고단했던 그리고 거칠었던 그 세월에도 전혀 변질되거나 전혀 흐려지지 않고 처음에 그 감사, 처음에 그 신앙 잘 가지고 왔다. 처음에 그 교회 모습 너희들 잘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야, 얘들이 이거 하고 있구나. 난 내가 다 알아. 라는 예수님의 최상의 칭찬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칭찬의 포인트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에 맞습니다. 내가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겠다. 채점, 기준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는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서요, 서머나 교회는 물론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 보실 때는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10절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라요. 이게 바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자, 끝까지 충성하라 했으니까 이걸 바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성경에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쓰고 있는 충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충성하니까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뭐죠? 상관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예요. 충성은 그런 거잖아요. 높은 계급에 충성하는 거, 나보다 높은 직책에 충성하는 거, 이게 충성이죠. 예. 혹은 교회에 충성하라 하면은 교회에 이렇게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당신들 성도 여러분 충성하세요. 어떻게 들려니까 교회에 몰빵하라.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한 거 충성하라. 어느 정도 맞아요. 이런 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있는 충성의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상관에 복종하고 교회에 몰빵하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다 충성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충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충성의 기준이 뭐냐, 충성이 어느 정도 해야 충성이냐, 이것이 불분명해요. 그러죠. 충성이 이게 관념적 용어예요. 이게 수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갈등이에요.
어떤 사람은 충성을 10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5로 봐요. 어떤 사람은 100을 충성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3밖에 충성 못해요. 근데 3을 충성하는 사람이 100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서로. 왜 10을 안 해? 나는 뼈 빠지게 했어요. 3인데 나는 이게 100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든 요소예요. 기준이 불분명한 거예요.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요구하는 게, 반응하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요. 어떻게, 뭐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요소가 바로 이 지점에 이런 요소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목사님 앞에 잘 안 가요. 왜? 죄책감 때문에. 목사님 10으려고 하는데 나는 3밖에 못 하거든요. 왜?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10을 해? 교회 올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딱 파치고 막 기쁘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한자,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충성, 충. 한자어로 충. 그 입구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입을 다무는 거야. 그 마음 심자 있잖아요. 충이라는 게 한자 의미가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 충성, 성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자어의 의미인데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영어 사전 보면 요 부분 끝까지 충성하라가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하라. Be faithful. 신실하라. 영어 성경 be faithful. 충성의 개념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뭐예요? 처음부터 계속 마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것이 성경의 충성의 개념이 뭐겠어요? 오늘 서문화 교회로 말하면 지금까지 잘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 잘했어. 그러므로 지금의 너를 잘 유지해. 이게 끝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너는 아주 좋았어. 지금까지 너를 그러니까 놓치지 마. 지금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아. 서문화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의 뭐를 바라지 않아. 지금대로만 해. 왜? 처음부터 여기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것이 주님이 보신 그리고 평가하신 서문화교회예요. 그래 이 의미가 끝까지 충성하라.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유지해. 흔들리지 마. 우리는 여름이나 초나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잘했다 할렐루야 했다가 그냥 콧 빠뜨리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고 좀 나아지는 것을 거의 장애 수준, 거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왜 모르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실력자가 아니라는 거, 능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중요시 하실까? 우리가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과 알파 오메가가 동시적이에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시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서 마지막 가요. 우린 동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점진성이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점진적으로 똑같이 동시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고 조금씩 성숙해 가고 조금씩 변화돼 가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채점 기준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시하고 강조를 하시는데 많이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급성장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성인이 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에서는요 성인 개념이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성인 하는데 우리는 성인 개념 없어요. 개신교 성인 없어요. 왜? 성경이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성인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성인이 될 수 없으니까. 누구? 사도 바울이. 천의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던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주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나는 참 비천한, 초라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기독교 성경이에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도 너희들 성인이 돼, 천사처럼 살아야 돼, 막 급성장해야 돼, 많이 변화되고 많이 해야 돼,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구원의 그 처음, 교회의 그 처음을 잊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으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나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갑니까? 아니죠. 푹 꺼지고 신앙 다 날아가고 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타고, 떨어졌다가 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고, 그러면서 조금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로 가져오면 뭐겠어요? 제가 이제 저는 오늘 서문학교에 말씀 사실은 그 메시지 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시면 돼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해볼래 라고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요. 난 못해, 안 해. 뭐 살다 죽지 뭐. 그럼 말고예요. 그런데 오늘 섬날교회 벌써 그래 내가 못하지만 1mm 0.01mm라도 조금 해보자. 또 안 됐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해서 라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평가해, 나는 이렇게 채점해 라는 채점표 내용을요 오늘 우리들 앞에 2000년 전에 툭 던져 놓으신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채점할 텐데 어떻게 할래?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서문학교에는요 이런 채점표 내용을 감독관이 슬쩍 우리한테 흘려준 거예요. 너희들 보고해. 앞으로 채점표 이게 요대로 하면 에이프리야 라고 툭 던져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담을 보면 어때요? 상급이 또 약속돼 있죠. 뭐죠? 서문학교에 약속된 상급이 두 가지죠.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죠. 승리하는 자. 지난주 예배소 교회 승리한 자에게는 나왔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승리한 자가 무엇이었는가?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그 승리한 자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예전에
처음에 그 구원의 감사로부터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승리한 자다. 감사가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 감사가 회복되는 것, 그 감사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저는 매일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시. 든든하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든든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승리로부터 시작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감사하다. 그러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해요. 그러면 나는 승리한 자예요. 일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승리한 자예요. 여러분, 싱싱에서만 금메달 땁니까? 금메달 딴 선수들 알잖아요. 피투성이에요. 마라톤 뛰고 그 테이프 끊는 선수 들어가서요 딱 벌렁 누워요. 예. 그리고 실려가요. 물리치료해요. 저절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으로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또 감사는 어떤 일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단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선물 주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람이 승리한 자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감사가 계속되면, 그래서 승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받는 그 다음 선물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상급이었죠. 자,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 상급하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상급에 오늘 서문화 교회는 두 가지를 더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상급은 사실은 세 가지예요. 계속 붙는 거예요. 승리하면.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신나요. 왜? 나도 잘하고 나도 감사의 삶을 살면 내가 받을 어떤 약속도 남아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동산에 있는 열매나무 그거 내가 얻을 거야, 받을 거야. 생명의 멸류관 뭐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생명의 멸류관 내가 탁 쓰면 어떤 폼이 날까?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걸 넘어가서 이제 영생으로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얼마나 좋을까? 천국문 들어갈 때 그 입성할 때 그 기쁨이 어떨까? 막 하면 신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설렘으로 시작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 설렘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감사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그냥 나만 행복해지고, 감사합니다면 나만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합니다면 내 감정만 이렇게 씻어내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올라가면요 감사의 줄이 쫙 형성돼요. 감사의 채널이 형성되죠. 감사의 노래줄이 형성돼요. 그 노래줄 타고 예수님의 준비하신 도우심이 하늘부터 그 감사의 노래줄을 타고 싹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채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감사의 노래에 주님께서 뜨시고 그 줄을 타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원리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막 무조건 막 들이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너무너무 논리적인 책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딱딱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논리 풀어내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감사를 하면요. 감사의 줄이 이렇게 생겨요. 감사의 노랫줄이 생겨요. 그 감사의 노랫줄 예수님께서 딱 끝을 잡고요. 쭉 내려오세요. 뭘 가지고? 보따리 들고. 보따리 메시고 감사의 줄 쭉 타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노래해요. 그럼 또 줄 타고 내려오세요. 그럼 나는 또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어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처음을 잊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을 잊지 않아서. 처음에 그 감사와 처음에 감격을 날마다 다시 일깨워서요. 이게 가장 들이받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아주 부드러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에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네, 좋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 각자의 몫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의 감사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 각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 나한테 예수란 친구 있어.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떨어져 있어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저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친구다 이 생각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 감사의 줄을 타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친구야. 오세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정말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어요. 요즘에 정말. 바쁘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여러분의 전화 마지막 어느 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 신앙의 성적표가 딱 있을 거예요. 거기에 좀 볼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예상하는 한 줄 평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만 잘하면 뭘까요? 한 줄, 내 신앙 성적표에 한 줄 또박또박 적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볼 겁니다. 이렇게. 참 잘했어. 작은 일에 충성한 내 종아. 요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성적표에 보면 끝난 거예요. 참 잘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내 종아. 이것이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